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갖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 받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더러운 의를 드러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희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에서 치료하시고 또한 섬기시는 우리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선신하는 우리 방역 당국과 우리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 주시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교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5월 둘째 주 예수사랑교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기념할 일들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특별한 행사는 생략하고 조용히 보내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의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1, 2주 후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등교와 은혜로운 교회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39차 평양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5월 23일 오후 3시 다윗성전에서 있습니다. 헌금위원 가운이 교체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김순복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1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시편 131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은 시편 131편 이 성경책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소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 말씀부터 134편까지 이 소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바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다윗의 이 131편 시를 다윗이 청년 시절,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시절에 쓰여진 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이 표현들이 이 역사서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과 동일하고 그리고 오늘 시편의 내용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과 오늘 시편 131편에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편 131편이 바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쓴 시라고 바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잠시 이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이 어린 시절 이 골리앗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많은 인기를 사울 왕보다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 다윗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다윗은 그 많은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 다윗을 따르며 다윗을 이제 리더로 이제 여기면서 다윗을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 그 공격, 사울 왕의 암살을 피할 수 없어서 이 블레셋 땅까지 가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전투 중에서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틈을 타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행동하지 않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윗은 이 자신이 속한 지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남은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의 왕권은 매우 불안했고 이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왕권을 다윗에게 드리면 자신들이 이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자신들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고 이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 부하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공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지금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다음으로 왕을 할 사람이 다윗밖에 마땅하지 않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거의 약 7년 동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약 7년 동안 이제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오늘 이 시편 131편은 아마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매우 근원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 기록된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높이다, 높임을 받다, 이 뽐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달란트를 받아서 그 젊은 나이에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큰 장수를 죽이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 왕의 사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높은 일들을 다윗이 감당했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송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것에 취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거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능력이 있고 유능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일지라도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 말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하고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 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자신의 시선, 자신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오만한 것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높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높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또 자신의 욕심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오늘 고백처럼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길 바라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울 왕을 피했을 때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의 그 공격과 암살 위험에 쫓기고 있었지만 그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도 환난 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과 이 다윗 왕을 따르는 이 군사들이 잠시 자신들의 진영을 벗어났을 때에 이 아말렉 군대들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속한 그 진영에 쳐들어와서 이 다윗 왕의 가족들, 그 다음에 신하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은 그때에 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이제 약탈된 물건들을 다 찾아오는데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나가지 못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과 그 군사들이 먼 곳을 갔다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고 진영에 돌아왔더니 자신들의 가족과 물건이 약탈된 것을 보고 다시 또 전쟁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이 경로, 이 힘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과 남은 군사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 전쟁을 한 일부 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은 돌려줄 수 있지만 그들의 재산은 우리가 가집시다 라고 다윗에게 누군가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전쟁에서 찾아온 그 재물들을 능력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줬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더 공로가 많고 자신이 더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나누고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들을 위해 살아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1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말의 고백은 바로 자신이 이 야망에 빠지지 않길 원하는 바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일,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스보셋의 신하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한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그릇과 자신의 그런 행동 반경을 올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인위적인 뜻과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야망을 갖지 않길 원하는 모습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2절 말씀에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요와 평온을 이 한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 다윗은 그 젖된 아이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 자신의 삶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의 만족을 두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1절 말씀의 고백과 2절 말씀의 고백을 했을 때에 많은 힘겨운 싸움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놓여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 삶을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 안에서 전쟁과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만으로 고요와 평온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2절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31편 이외에도 많은 시편을 저술을 했을 때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여전히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생각, 자신의 욕심에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갈등과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 겪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갈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한 마음, 우리에겐 오만한 마음,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일확천금의 어떤 큰 돈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시거나
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높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도 없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물론. 이것은 아마도 헛된 망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환경에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우리의 큰일과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명예와 권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큰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어떤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만 하고 또 드러나기만 한다면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또 내 안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든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일이든지 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뜻만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께 바로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오늘 죄에 빠지게 하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내 생각대로 되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높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판단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좋은 판단만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매일 좋은 판단을 받고 맨날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가 의롭게 살았어도 사람들의 판단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에 굴곡이 있는 것이죠. 조울증처럼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었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교만, 내 오만, 내가 하고 싶은 큰 일과 이 놀라운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내가 내 인생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평온함과 고요함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우리 인생에 절대 평온과 고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려운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가와 판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혀를 차든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결국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만과 오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행한 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사는 아주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늘 잘 될 수 없고 내가 한 일이 언제나 성실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어주시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고민과 제 이러한 생각들도 어떻게 하면 제 생각과 제 뜻만 있다면 이것들도 저의 교만과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더니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보이고 싶은 목사로 보이고 싶어 했지 실제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목숨 거는 목사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목회라는 선한 일도 결국 그 선한 일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만을 기억한다면 오늘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한 것은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는 순간 실패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했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순간이고 오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과 사역의 일정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목사님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 했고요. 그렇게 또 해왔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올바른 곳에 서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죄된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늘 영혼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저수를 하면서 분명히 어떠한 놀라운 일은 분명히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참 고요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이 꿈틀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머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요한 인생,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